자, 이제 우리 성경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세 번째 과정인가? 첫 번째는 이제 찬송가 같이 불렀고 가사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책 속에 안도인의 발견 이걸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일단 1절부터 4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아멘. 지난번 우리 공부할 때 확인한 겁니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전체 흐름에서 약간 돌출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3절, 6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 서로 좀 받아들이자 하다가 갑자기 14절부터 막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제 7장 2절로 오면 그게 6장 13절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도 비판에 속하죠.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속하는 게 바로 7장 1절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고 뭐 등등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7장 1절에 이제 그거를 다 모아서 너희들 육과 영의 온전한 그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과 영, 우리 총체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과 육이 모습은 다르지만 구분은 할 수 있으나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죠. 신비로운 거죠. 우리의 몸과 영, 육과 영, 이건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다 총체적으로 깨끗하게 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설명합니다. 요것도 2절부터 4절까지도 그 앞에 부분하고 느낌은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2절에 보면 영접하라, 마음을 넓혀라 하는 거하고 연관돼서 요거는 아니다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새로운 분위기는 7장 5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보세요. 7장 5절. 지금 마게도냐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좀 복잡하니까 좀 이따가 나올 때 하고 일단 2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를 변명한다고도 할 수 있고 자기를 해명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튼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비판을 받은 거예요. 바울 불의 옳지 않아, 불의해. 그리고 너희들에게 해롭게 한 거야. 그걸 속여서 빼앗은 거야. 그런 얘기들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얘기하고요. 또 요거는 또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아시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바울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가르침을 좀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바울을 좀 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는 이런 데 반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뜻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굉장히 그 마음을 주고 있어요. 아주 특별합니다. 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참 바울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그때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많이 주었냐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 보십시오.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편지에는 정죄를 했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잘못된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을 정말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거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아주 특별하게 절절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런 건 참 따라가기 힘들어요. 대단한 그 신앙도 신앙이지만 인간미, 공감 능력, 그런 거라고 할까? 연대의식, 인간적인 연대의식.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게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다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좀 오래 머물러 있었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선교 전략에서 매우 중요했고요. 그리스의 한 중간에 있는 데가 아닙니까? 거기는 많은 국제적인 어떤 왕래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많이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난 너희를 위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근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바울에게. 그래서 어디 가나 고린도 교회를 막 이렇게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죠. 가까우니까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때에 따라서 책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가 됐고 기쁨이 넘쳤다.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는 특별한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제 그런 게 기본 바탕이 돼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아주 쭉 발전적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본문 이렇게 잘 따라가면서 보시다가 질문할 거 있거나 다른 거 있으면 우리 마칠 시간에 5분이라도 좋고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중에서라도 혹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 체크했다가 있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5절부터 보자. 끝까지 다 하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이제 기뻐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네요. 여러분.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여러 가지 있겠죠.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노라. 무슨 것은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냐. 그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마게도냐 위치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마게도냐 여러 번 나왔어요. 2장 1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3절. 12절부터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데요. 소아시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을 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갈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느라. 이렇게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사절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기는 못하고 한번 형편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제자인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게 같이 가죠. 그걸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디모데도 바울의 편지에 여러 번 나오고 여긴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직 직접은 가지 않고요. 물론 그 교회는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해결하는 걸 자기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편지를 이제 써서 디도 손에 보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디도에게 보냈고, 디도가 이제 어떤 소식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디도가 아직 안 옵니다. 그래서 디도가 오기 좋은 곳으로 미리 좀 가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포기했나? 바울과의 관계를 점점 나쁘게 하려나? 좀 그런 조짐도 좀 있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장 그 앞부분에 보면 누구 파다 해서 분란도 많았습니다. 은사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고요. 상당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사람들하고는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는 그 고린도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니까 좀 기다린 거죠, 거기서. 자, 다시 7장 5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무작정 마게도냐가 아니라 지금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디도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심부름을 가서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와서 보고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 마게도냐에 있으면서도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피곤한 거죠.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근데 상황이 아주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표현도 재밌어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린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잖아요.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미리 겁을 내죠. 근데 낙심해 보세요, 한번. 거기서 위로가 찾아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잘난 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요. 그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좀 싫긴 싫죠. 낙심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 낙심한 데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그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그 표현이 멋져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이제 거기 왔습니다. 디도가 마게도냐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로다.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가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두려웠는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빨리 알고 싶은 차에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디도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냥 온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크게 좀 환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고 오니까 또 이제 이 바울 일행에도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7절 중반절서부터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죠.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에 대한 사모함, 애통함.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바울을 조금 서운하게 했던 거 왜 이리 있을까? 그런 애통함이겠죠. 하여튼 고린도 교회와는 하여튼 그러한 즐거움과 아픔 그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건 애증이라고 할까? 애증 정확한 표현은 아니나 애증 비슷하게 그런 감정이 굉장히 미묘했어요. 근데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고린도 신자들이 얼마나 그 바울 선생님의 그 복음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좀 거리가 있게 했던 것을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그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받았다.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5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복수로 나오죠.
근데 7절 후반절에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어가 단수, 복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다. 8절 기쁘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을 후회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등등등등 이렇게 되죠. 내가 쓴 것은 이거예요. 그게 바로 7장 8절에 나온 내가 편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따끔하게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자들은 준엄한 편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준엄하게 이렇게 충고한 편지. 그건 지금 소실됐습니다. 없어요. 아깝죠? 그게 잘 보관됐으면 좋았을 텐데 없습니다. 그게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가 그것의 한 부분일지 몰라요. 100%는 아니지만 6장 14절부터군요.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그 내용이 그 편지, 그 충고한 편지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가만히 있어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깨달았을 텐데 내가 괜히 한 거 아닌가 하는 거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가만두어도 되었을 텐데 바울도 마음이 쫓긴 거죠.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배신감 같은 것도 조금 섭섭한 거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갈급함 그리고 조급함 빨리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잘 받아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 기다리지 않고 막 접근을 해서 편지 쓰고 디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일 줄 압니다. 그 읽을 때만 당신들이 근심했지 그건 계속되지 않아서 나 후회하지 않는다. 9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한 걸 통해서 바른 제 길로 돌아왔다 회개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5호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고린도서만이 아니라 다른 편지들,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늘 바탕에 깔려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문제가 없으면 편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신학 성경은 그 교회나 어디 문제를 풀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대신 어떤 것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다른 지도자들이 가르쳤을까요? 주장했을까요? 예? 예, 율법입니다. 토라와 할례 등등 그런 것도 해야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신앙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은 떨쳐내질 못했어요. 그거는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게 또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거든요. 거기로부터 점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교. 그러니까 유대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아주 이방인 기독교로 확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힘든 거죠. 바울이 말해준 거하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에게 좀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걱정, 근심한 거죠. 근데 근심했지만 회심했다, 회개했다. 그러니까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거죠. 10절, 이게 근심은 뭐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근본을 어디에 둬야 되냐,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주장을 따르냐, 바울을 따르냐 하는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그런 근심은 참 필요하다. 영적인 근심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11절, 여기 아주 굉장히 표현이 절절합니다. 근심했지만 회개함으로써 바울의 복음에 반듯하게 쓴 거예요.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1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함,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한다고 하는 것은 편을 들어서 그거를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이렇게 변증해,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해명하는 것, 그 인정하는 것, 뭐 그런 노력들입니다. 변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바울의 복음을 변증한 거죠. 설교했다고 하면 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건 좀 이상하죠. 이 분하게 하는 거하고 좀 밑에 내려오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표현도 나오죠. 이상하죠. 벌하게 한다는 게 뭐야? 그리고 분하게 하며가 뭐야? 조금 여기가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냐,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분하게 하며 벌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의 복음을 반대한 자들, 그들을 향한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분하게 생각하는 거죠. 잘못 가르쳐서 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좀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리고 거기 따랐던 사람들을 축출한 것 같습니다. 뭐 이단 축출하듯이 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복음, 그걸 전한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몬 거죠. 그걸 벌했다. 그겁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비슷한 뜻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표현이 여러 가지로 재밌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뭐 한 7, 8가지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그 태도,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것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정말 깨끗해졌다. 신앙이 순전해졌다. 12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불의라고 하는 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 파당들, 막 그렇게 일을 꾸민 사람들입니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함이라. 그렇게 막 몰려갖고 다 교회도 나가고, 예를 들자면 막 파당을 줘서 어떻게 되는 것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 지금 여기 남아있는 너희들을 위한 거다. 디도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고린도 교회가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또 하나가 된 거예요. 아주 진실하게 됐고, 아주 사모하게 됐고, 열심히 있어졌고, 아주 진정성이 있어졌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디도의 기쁨, 디도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을 테니까 굉장히 두려워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갔을 텐데, 가서 많이 자기가 환대를 받으니 정말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에게 막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즐거워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제 안심하게 됐다. 실감이 납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바울이 이때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졌을지 두려워했었는데, 일이 삐끗해서 잘못되면 그 고린도 교회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좀 이방인 기독교가 힘을 잃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의 어떤 리더십, 바울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거를 그 몇몇 중요한 교회가 인정을 해야 바울이 힘을 갖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바울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겠습니까? 14절, 내가 그에게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그 디도 제자에게 아마 그렇게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말했던 것 같아요. 야, 디도야, 내가 고린도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대단한 교회야. 거기는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랑한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다. 만약에 자랑했는데 고린도가 삐딱하게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자랑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약간 흔들리긴 했으나 역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근데 내 제자에게 그 고린도 교회 자랑한 거 나 이제 부끄럽지 않다. 다 참되게 했다. 참된 말이다. 모든 자랑도 참된 거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그대로 잘 된 거다. 뿌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 깊었으니, 디도예요. 디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거기 심부름을 간 건데 사람들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떨므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하듯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두려움과 떨므로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거든. 이 바울이 여기서 중간에 말이에요. 완전히 따돌림 당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였고 막 정말 애착이 됐었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은 별거 아니다, 사도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뭐 하여튼 등등의 여러 가지 약점, 그걸 잡으면서 이 바울을 저를 밀어내니까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걸 잘못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알고 디도가 왔지만 바울이 온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다. 16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한 곱이 이제 넘긴 겁니다. 마치 연애하는 두 사람 같아요. 아주 친했다가 중간에 다른 일로 멀어져요. 그럼 너무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렇게 좀 실망하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하니까 역시 그렇지. 그러면서 범사에 신뢰하게 된 거죠. 기쁘다. 얘기했습니다. 실감이 나요. 여기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지 참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의 노력 때문에 교회가 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출현한 거죠. 그의 아픔, 어려움 그런 것도 좀 같이 안 됐다, 짠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라도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받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